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지휘자, 판사, 모든 리더를 다 불러서 말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거의 사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우상 주식 회사 사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아브라함이 저거 가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람들 시켜서 우상을 만들어서 지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신으로 알고 아주 조심하면서 돈 주고 사서는 신으로 모시고 가서 그 앞에 복 달라고 하니 저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루는 자기 아버지 데라 사장님이 출장 간 사이에 진열대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큰 우상이 작은 우상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그러면 작은 우상을 한마로 박살을 내고 그 한마를 큰 우상 팔에 끼워놨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니까 그 돈덩어리 귀한 우상이 박살났고, 이게 뭐 아브라함 뭐 했느냐, 이게 뭐냐? 아버지 조금 전에 보니까요 큰 우상이 화가 나서 한마로 작은 우상 막 다 깼습니다. 야,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나?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 아버지는 움직이도 못한 우상을 왜 팝니까?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이쁘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 고향 친척 너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내가 보여줄, 내가 제안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맞다, 저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복 주시는 책이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상한 채하고 기복신앙이라 번영신앙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안 맺겠습니까? 성경은 옛날에 성기다 두루마리에 담아서, 이 두루마리가 성경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 4장 2절,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가감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마라.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11조를 하지 마라 가르쳤어요. 주의 종들은 11조를 하지 말라. 왜? 자기가 하기 싫었어.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레인들도 11조를 받아서 11조에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11조를 온전하게 바쳐야 되지만 목회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11. 그런데 그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주의 종도 안 해도 된다. 자기도 안 했습니다. 늦게 병들고 가난하고 거지 같은 이불을 덮어쓰고 냉방에서 덜덜 떨며 죽어갑니다. 그때 제 선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문 안 들이니, 목사님 나 왜 이렇게 끝나?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내가 이게 냉방에서 이렇게 죽어야 해 돼? 내가 왜 이렇게 돼? 그 목사님이 11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안 했답니다. 고상한 채하고 젠더한 채하고 성경보다
자기가 더 고상한 체하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못을 박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빼지 마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을 먹는 것과 생명생에 들어가는 것의 이름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는 두루마리에 다 들었어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빼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고고학자들이 쓴 글에 보면 갈대아 우르는 문화도시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냉온방 시설이 되어 있었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대 문화도시인데 또 부자인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도 잘 되고 위험한 일에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은금이 풍부하고 다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계속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을 주실랍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인데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이들로 만든 아들은 늦게 납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 나의 백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험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내가 준 이삭을 나보다 더 좋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든 자식이든 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뺏어가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정신이 번쩍 들어 주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칩니다. 합격합니다. 아들도 살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뻐할 때도 하나님 먼저 사랑합니다. 이삭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금방 가서 이삭의 나이가 40이 됐는데 장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보니까 좋지 않아요. 며느리로 이렇게 드릴 여자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문화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삭도 연애도 못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은 섬기지 연애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건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 앞에 이삭의 아내 까물리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림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나이 든 종을 부르는데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봅니다. 자, 자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이것은 당시 군동 지역에 맹세할 때 쓰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또 뜻도 많이 있는데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허벅지 안에 손을 넣습니다. 자, 이 사람아, 나는 이 땅의 여자들 중에 며느리 삼고 싶지 않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처녀를 구해오게. 예, 근데 그 처녀가 여기 안 올라오면 아드님을 내가 데리고 갈까요? 아닐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나와 내 씨에게 주시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좋은 아내감을 천사를 먼저 보내서 정해줄 거네. 만일에 그 여자가 안 올라오면 계약은 무효지. 아들을 데려가지 말게. 그렇게 말하고는 함을 준비해 보내. 함이 뭔가 알아요?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이에요. 함 사세요. 그래가지고 뭐 술값 받아고 그랬잖아요. 예? 요즘은 잘 보기 오는데 한 얼마 전에도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함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신부감을 확정하고 그 집에 함을 주고 올 것 같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상담소도 없어요. 이 엘리에셀에게는 지인이 아무도 없어요. 서울의 긴서방 집을 찾을 수 있어도 어떻게 신부감을 찾아요? 그것도 신랑 얼굴도 안 보이고 기가 막막하지요. 근데 제가 본 책에는 그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800km라고 하는데 그거 엄청 먼 거 아니에요? 그 길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수행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뒤에 나옵니다. 동행한 사람들이,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해지는 저녁 때 그 나홀의 성 밖에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네 아가씨들이 물길로 오겠는데 어떤 아가씨가 물을 기를 때 내가 가서 그 항아리 좀 겨울에 나 좀 물을 마시게 해주게. 그럴 때 예 마시소서 하고 어르신 낙타들에게 내가 먹이지요. 그런 아가씨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이삭 도련님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피 기도하는 분들이 미사오구를 다 쓰고 막 어렵게 하는 경우 많은데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대하듯이.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등록금을 얻을 때 아빠 등록금 나왔어. 등록금 이래야지. 아버지 세봄이 왔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세봄, 희망찬 세봄이 왔어요. 아버지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 이상하지 않나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에 심히 아리따운 아가씨가 물덩이를 어깨 메고 물길로 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눈 뜨는데 벌써 왔어요. 그건 그 종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이라고 봅니다. 물론 종도 안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도하니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예쁜 아가씨 거동을 보니 모든 게 예쁘거든요. 아주 품이 있고.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데 찬스 놓칠까 봐 달려가서 아가씨 나 좀 물 마실 수 없어? 예 어르신 먼저 어서 마시십시오. 마시자 말자 제가 저 어르신 낙타들에게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물 들어갈 때는 뛰어가고 확실하구나. 그래서 아가씨는 네 댁의 딸이요. 아가씨 집에는 우리가 먹을 객실이나 우리 낙타들이 먹을 것이 있어? 저는 밀가가 부두엘이 아니고 하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 유수할 곳이 있고 많은 꼴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 반세겔의 옛날에 금코걸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금코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팔찌는 10세겔이니까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이 아가씨가 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아버지 부두엘에게, 오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걸이 팔찌를 보고 이거 금덩어리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빨리 음식 준비하고 낙타들 싣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라반이 막 달려와서 아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어찌 이렇게 밖에 계시냐니까 어서 집에 갑시다. 그래서 발 씻겨드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약자들도 잘 먹이게 쉬게 하고 음식상을 차려놓고 어서 먼 길에 피곤하신데 드세요 하니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장대합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양, 소떼, 낙타, 종들이 풍부한데, 사라가 우리 주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주인이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온 것은 그 도련님의 부인감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진실하게 대해주시겠어요? 아니겠어요? 예스든 노든 저로 알게 해주세요. 그때 부디엘과 나반이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된 일인데 우리가 가타부타 못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주인의 아드님의 아내로 삼으시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을 다 갖고 와서 온 가족에게 보석들을 다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그런 사이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딸 있는 분들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단잠을 잤지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다했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단잠을 자셨어요. 다 잤어요. 다 단잠을 다 잘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는 이제 우리가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따님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니 며칠이나 적어도 여열은 같이 있다가 가야죠. 당신들도 열을 좀 쉬다 가셔야죠. 아닙니다. 주인이 기다립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죠. 리브가 이리 와. 너 오늘 당장 이분들 따라갈래? 적어도 한 열흘간 좀 쉬었다 갈래? 오늘 가겠습니다. 그게 여자 마음입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때가 되면 부모를 헌신짝 버리고 긴서방 박서방 따라갑니다. 참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는 좋아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성경의 족보 안에 드는 귀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이 반석 같고 태산 같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도 안 보내고 자기도 한번 눈으로 안 보고 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결혼 상담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데 그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함까지 준비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또 신부감을 주실 거다. 천사를 보내어 먼저 해줄 거다. 이 신실한 엘리에셀을 믿은 게 아니라 천사를 믿은 겁니다. 이 천사가 다 작업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건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말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나이다. 내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밑에도 저도 남의 수하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내 처음 본다.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너 믿음대로 되라. 따라합시다. 너 믿음대로 되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대로 된다. 너 믿음대로 된다. 너 믿음대로 된다. 그 즉시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또 전염병을 막아달라고, 이제는 좀 끝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